우리가 그 동물 중에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사슴과에 속하는 영양인데요. 영양은 그 아프리카에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해요. 시속 달리면 75km에서 빠르게 달리면 90km까지 달릴 수 있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차가 달리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리고 영양은 높이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3m 정도 이렇게 맘만 먹으면 뛰어오를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몸도도 내지 못하는 그런 높이인데요. 그리고 넓이 뛰기로 친다면 9m 이상을 한 번에 이렇게 달리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영양을 우리에 가둬두면 1m를 넘지 않은 그런 우리에 가둬둘 수 있다고 해요. 3m를 뛰어넘는 영양이니까 1m 되는 우리에 가둬놓으면 훌쩍 뛰어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사육사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왜 그럴까 보니까 이 영양이 이렇게 볼 때 앞에 1m 우리가 있는데 자신이 도움닫기를 위해서 뛰어서 발이 닿을 곳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양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m 우리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데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은 영양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도 또 악한 영이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로 이렇게 가둬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고 또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가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떤 지적인 생각과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인 청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지성과 이성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인 생각과 이성은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가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양이 그와 같이 3m 이상을 뛰어오르고 10m 넓이를 뛰어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 갇혀지는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있으면 내 생각에 그러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 못한 그런 시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리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의 유한성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때를 모를 뿐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시야를 가질 것을 그 다음 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며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는 원하든 원치 않던 무너질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노라. 이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언젠가는 무너질 그런 장막
이 땅의 삶에 사도 바울의 시야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크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내가 믿노라.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의 눈, 믿음의 시야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는지를 2절에서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 무너질 장막집,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후에, 그리고 영원 세대 동안 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들을 지나왔습니다. 구한말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 생활을 35년 이렇게 지내고, 또 해방이 되었는데 한국전쟁이 또 일어나서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이 온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추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터 이후에 그 폐허 위에서, 잿더미 위에서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렵고 힘든 생활을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이런 우리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어느 다른 하늘의 어느 공간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너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고 우리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긍정성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왜곡되고 뒤틀어진 이 온 우주 질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런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물론 계시록의 말씀이 상징적인 그런 말씀도 많고 그래서 해석에 많은 또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장시켜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이 땅에 도래하고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그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생애, 사단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로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제한하고 있을 때 이 역사의 시공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온전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 안에, 어두움 세력 안에 붙잡혀 있던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무엇이고 권능이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가면서도, 이 땅은 그냥 우리가 살다가 불타 없어질 곳,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 그리고 없어질 곳,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을 곳으로 그렇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그런,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세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세상, 우리 영혼만 가는 그 세상, 그리고 이 땅은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곳,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곳,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할 때 온 세계를 말씀으로 펼치신 다음에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를 7번 하시면서 이 땅을 사랑하고 그곳의 한 구성원으로 피조된, 만들어진 인간도 끝까지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인간을 바로 벌하고 징벌하고 없애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서, 인격을 담아서 빚어낸 그 인격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큰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다 끼어들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뒤틀리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복음서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당위성이 이런 말씀의 가르침 속에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부가 드린 헌금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헌금통에 많은 액수의 돈을 넣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이라고 하는 돈을 헌금함에 떨어뜨리신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의 그 노동꾼이 일을 해서 버는 그 돈의 액수가 한 데나리온인데요. 그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라고 그때 당시 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고드란트는 2렙돈이라고 또 이렇게 환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그런 돈의 그런 가치를 우리가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2,500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적은 액수. 그러나 과부는 마음을 담아서 자기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액수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헌금 안에 넣었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마음과 그 헌금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문단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왔을 때, 무엇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칭찬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하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담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런 과부의 도랩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그리고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런 과거의 도랩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는 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들 우리에게 주어지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고 장인데 이런 여건과 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 그리고 인격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은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늘에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를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예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은혜가 이 다음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에서의 삶, 언젠가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이 땅의 삶을 마감한 다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이 땅의 장막을 벗은 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보배로운 백성으로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도중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그런 조력자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음을 오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성경에 드러나 있는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성경 몇 면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그렇게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거짓말을 여러 번 했고, 또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다윗을 보면 또 죄를 많이 지었고, 솔로몬도 그의 말년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리며 그리고 아프게 했는지를 우리가 몇 면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에 나타난 12명의 사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족한 인격들, 흠결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조를 하고 흠모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면에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노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리고 연약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7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가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내려앉기가 힘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리고 몸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상인데, 성경 여러 군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은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이, 나의 말씀의 능력이 너희들에 임하면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들과 너희들이 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땅의 삶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 같으면 두렵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같고, 염려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세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하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 땅에 언젠가 무너질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원하고 원하는 것.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무진 고통, 어려운 고통, 힘든 고통, 우리가 상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담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의 장막 가운데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올지를 힘쓰고 걱정하고 바라보고 염려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오든 온 우주의 종말이 언제 오든 그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위로를 받게 하고 격려를 받게 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의 교훈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무너질 장막이, 우리에게 무너질 장막이 그때가 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판단의 근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전해주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 삶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 예수님도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이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심판 판단의 근거를 주시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을 통해서 잘 말하였도다, 내 입이 잘 말하였도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였도다, 너의 욕심을 거둬들이고 다툼에서 물러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잘 판단을 내리고 너의 삶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잘 나누어 주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에게 심판이 오고 판단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 삶의 평가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격으로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묻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부요한 인격을 닮은, 우리의 중심을 닮은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만큼 닮아가느냐 하는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목적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바라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이 들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지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분에 감격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인격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소중한 물질도 흩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하고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도를 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인격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행해나가는 일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결단을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영향은 눈에 무엇인가가 보여야 움직일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와 달리 눈에 보이고 오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계를 보고 이런 세계를 느끼고 주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결단, 순종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순간들로 채워나가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